성경 출애굽기입니다. 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손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른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애굽을 나오다. 7월의 마지막 주 아주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 주간인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날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희 예배당이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저희 예배당이 참 친환경적이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아주 친환경적인 예배당입니다. 좀 반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여름에는 시원하게 우리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덮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 똑바로 앉으시고 네, 똑바로 앉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조금 전에 했잖아요. 말씀의 제목 애굽을 나오다. 덥다고 해서 정신이 막 집중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애굽을 나오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본문 자체로만 성경을 읽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역사의 한 프레임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성경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무지 긴 기간입니다. 한 세대가 25살을 기준으로 한 세대가 흘러간다고 했을 때 무려 15세대가 지나가야지 7세대 이상이 지나야지만이 다다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고 요셉의 후손뿐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의 모든 후손들이 우리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여호와의 신앙을 아주 돈독하게 갖고 있는 자들이 드물었었겠죠. 왜? 벌써 40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던 그때 이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잊지 않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으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단지 10년, 100년이 아니라 수백 년, 1000년이 넘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2000년, 3000년이 되는 동안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가 애굽을 탈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홍해를 그냥 무작정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홍해를 건너기를 포기하고 다시 애굽의 군대를 맞이하자니 애굽의 군대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분명히 많은 장정들을 죽이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갔던 많은 생필품과 뿐만 아니라 귀금속들을 다 빼앗을 거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0절부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원망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홍해가 정확히 홍해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요, 약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해의 위치는 굉장히 고정적인데 역사학자들이 생각하는 홍해의 위치는 굉장히 좀 분분해요. 하지만 정확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력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바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력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차라리 우리 광야에서 죽느니,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홍해는요
실제로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더 빠른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해안가를 따라서 북쪽 해안가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약 15일에서 20일 정도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깝습니까? 뭡니까? 매우 가까운 길이 있어요. 이 길을 통과하면 광야를 굳이 많이 지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에는 그 부분도 작용했을 겁니다. 아니, 북쪽 해안가 길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홍해를 건너면 바로 뭐가 펼쳐집니까? 확실한 것은 홍해를 건너면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금 강력하게 항의하는 건 뭐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홍해를 건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홍해도 엄청난 커다란 장벽이지만 홍해를 건넌다 한들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홍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지가 정확히 어디냐가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는 바로 시나이 반도를 앞두고 있는 그 조그만한 바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나이 반도에서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정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좀 더 연구해 보면요, 어쩌면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나이 반도는 40년을 헤매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광대하게 넓지가 않아요. 좁은 반도입니다. 매우 좁은 반도예요. 그러나 아라비아 반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를 지도를 봐도 알다시피 아라비아 반도는 엄청나게 큽니다. 사막과 같은 곳이고 그걸 광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 40년 동안을 충분히 그 안에서 돌아다닐 정도로 넓이가 큽니다. 어찌됐건 정확한 위치가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이 펼쳐지지가 않고 홍해를 건너면 뭐가 펼쳐져요? 광야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 광야가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애굽의 군대는 쫓아오고 있고 홍해는 가로막혀 있고 홍해를 어찌어찌 건넌다 한들 무슨 생활이 펼쳐져요? 광야 생활이 펼쳐져요. 이게 참 소위 말해서 깝깝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깝깝한 상황. 이렇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깝깝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직접 찾아가서 원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있었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만큼도 우리의 미래의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걱정하지는 않았을 텐데 당신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자청하면서 당신이 지금 홍해 앞에 섰는데 이 거대한 장벽 밖에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구나. 다 죽게 생겼구나.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저 이 찬양 이 구절 읽었을 때 이 찬양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불러주세요. 그렇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바로 그 가사가 오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요. 모세의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 둘째,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셋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이 세 가지의 맥락은요. 한마디로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다. 너희들이 수행하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제가 여호와의 전쟁이란 말을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죠. 예.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애굽일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했던 그 애굽을 벗어나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군대, 바로 왕의 세력과 애굽의 세력과의 전쟁을 벌이시는 장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힘으로 탈출한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여호와의 전쟁. 그것으로 인해서 탈출하는 지금 사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으면 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는 전쟁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싸움을 구경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덥다고 찾는 것도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이 장면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굉장히 영해를 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해석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약과 구약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스탠다드적인 관점입니다. 뭐냐면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바다 가운데 지난 건 무슨 어디 사건입니까? 지금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이에요. 자,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 가운데 있고 홍해를 건너가는 이 사건은 바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건. 그리고 3절 4절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이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예배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사건을 바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는 실제는 뭡니까? 광야에 내린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료에 해당하는 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졌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만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한마디로 세례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제를 가지고 출애굽기 14장으로 다시 돌아보니까, 자, 그러면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한 사건은 그러면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소빈?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기간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는 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건은 세례받기 전이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예요. 불신의 상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의 상태는 어둠의 권세의 수장인 사단이 왕노릇하는 상태이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바로왕이 애굽에서 왕노릇하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많은 우상을 섬기게 만들잖아요. 풍요의 신 암소를 섬기게 하고 태양의 신 라를 섬기게 하고 개구리의 신을 섬기게 하고 강의 신을 섬기게 하고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기게 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죄에 물들게 하고 올가매게 하고 우상에 물들게 하는 그 상황이 바로 불신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전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렸을 때 다녔던 주일학교의 그 선생님의 그 교훈이 마음속에 남아서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고 교회를 가볼까? 그런 생각에 의해서 교회를 문턱을 다시 디디려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다시 홍해를 건너려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바로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보내줄게 계속 헛된 약속만 계속합니다. 사람을 바로왕의 속성이 뭐예요? 말에 신의가 없어요. 말에 신의가 없고 그때 당시의 위기만 모면하면 다시 옛날의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왕의 속성인데 그게 바로 사단의 속성이죠. 사람을 속이는 말. 그죠?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력의 힘으로는 탈출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력의 힘으로 탈출을 시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40살의 모세였어요. 내가 바로왕의 양아들의 신분으로 얼마든지 바로 애굽의 시민으로 살 수 있으나 내가 가진 혈통 이스라엘의 혈통을 기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왕의 양아들의 신분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젊은 모세. 그러나 철저하게 실패하고 다시 40년의 이름 없는 빛도 없는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탈출의 희망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그때의 상황이 바로 불신의 세력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이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 불신의 세력 하에서 탈출하기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탈출하지 못하는 이 끈질긴 이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바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마지막 10가지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왕도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 너 가지고 싶은 거 다 줄 테니까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소나 양이나 귀금속이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드디어 해방이다. 그렇게 서로 간에 얼싸안고 기쁨으로 홍해 앞에 왔는데 문제는 홍해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다 포기한 줄 알았던 바로왕이 그들이 진짜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친위 부대를 다 규합해가지고 저들을 쫓아가서 살육하고 데려와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피해와 저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국가적인 손해를 나는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쫓아가는 겁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사단은요, 불신의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이 홍해 앞에 세례를 통과하는 그 과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해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데려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쉽게 통과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정말 교회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영역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자력의 힘으로는 안 되는 사건이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스스로 그래요. 아, 나는 내가 예수를 선택했어. 내가 스스로 책을 읽다가 성경이 은혜가 돼서 내가 예수를 선택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1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전에 은혜 받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기 전에 성령이 먼저 역사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전도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의 많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과정은 여러 가지나 그 모든 일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였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에요. 왜?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바로왕과 직접 전쟁을 하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모든 과정은 내가 주도하기보다 나는 성령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어둠의 영인 이 사단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수행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왜?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서 같이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 사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단도 사명이 있어요. 자기 사명을 이루기까지 엄청나게 충실하게 반응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세례를 받기 직전의 사람은요,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다시 교회의 영역으로 올 것이냐, 다시 세상으로 갈 거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갈등합니다. 내가 옛날에 엄청나게 술, 담배 피고 많은 사람들과 방탕하게 놀았던 그 즐거움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그렇죠? 교회 가면 이제 금욕도 해야 되고 삶도 정리해야 되고 주일날 매번 나와야 돼. 주일날 매번 나오는 게 너무 귀찮아. 한두 번 나오는 건 좋겠는데 내 삶이 주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많은 경조사로부터도 많이 멀어져야 되고 너무 내가 많은 희생을 당하는 것 같아. 그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홍해를 건너기까지 많은 결단이 필요해.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갈까? 다시 불신으로 갈까?
이거 통과하면 내가 완전히 코가 꿰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인생의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나을 뻔했구나. 애굽은 먹을 것도 풍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된 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유흥도 즐길 수 있고 얼마나 더 편했는데 이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홍해를 건넌다 한들 광야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해안가 길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빠른 지름길 대신에 광야가 펼쳐져 있는 길로 인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또 무슨 족속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의 터를 닫고 있는 강대한 7족속과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아무 준비 없이 애굽을 탈출해서 바로 15일 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강대한 족속들이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완전히 제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사가 되는 훈련, 영적인 전사가 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노예 근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죄의 근성이 많이 남아있어요.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 세례 교인이 되었다 하나 그들의 실제적인 정체성은 뭡니까?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죄에 물들어 있어요. 하나도 세례만 받았을 뿐이지, 주일날 몇 번 나왔을 뿐이지, 아직까지도 마음과 모든 체득되어 있는 모든 나의 습관들은 바로 세상의 것들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까지는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도하시나 문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야의 훈련이 필요해요. 광야의 훈련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완성이 될 수가 없고, 그냥 모양은 홍해를 건넜으나 실제 모든 삶의 행태는 애굽의 행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독교인들이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애굽의 노예 근성을 다 빼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지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이 어렵게 우리를 놓고 하나님이 어렵게 강권적으로 우리를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게 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해서 과거에 찌들었던 애굽의 삶을 하나씩 그 물을 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광야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광야의 삶이 굉장히 길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40년을 계획한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한 6개월 만에, 6개월도 안 돼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순종했다면 여러분 1년도 걸리지 않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몇 개월 만에 광야 생활이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사람이 태클을 걸어요. 가데스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10명의 지파의 대표들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파가 됐어요. 메뚜기파. 그들은 너무 강대하고 그들의 성읍은 너무 튼튼하고 그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메뚜기파가 10명이 생겼어요. 2명만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그들이 강대하고 그들의 성읍은 너무나도 거대한 것은 사실이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것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니까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파가 생겼어요. 2명이. 메뚜기파 10명과 밥파 2명.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합니다. 들어가기를.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광야 생활을 했어요. 과거의 죄악의 세상에 찌들어 있는 죄악의 물을 많이 뺐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나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더 이상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엄청나게 노하면서 너희들 메뚜기파들 20세 이상 되는 메뚜기파들과 그거에 동조하는 많은 20세 이상들은 2명만 밥파 2명만 빼고 나머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고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지금 바로 왕과의 하나님의 지금 여호와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태클을 걸라 그래요.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안 되겠다.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홍해를 건넌다 한들 지금 광야 생활인데 우리 광야 생활보다는 애굽 생활이 나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려 하는 움직임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도 여호와께서 다 행하신 거고 홍해를 가르려는 계획도 지금 있는데 그 모든 계획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얼마나 노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딱 3가지를 주문해요.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3번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자, 이거 뭡니까? 너 원망만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싸우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니까 내가 지금 전쟁하는 모습 너희들은 그냥 서서 구경만 해. 그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문하는 딱 3가지. 3가지인데 실제로는 1가지예요. 너 그냥 서서 그냥 구경하라는 거예요. 서서 구경해 그냥.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세례가 지금 진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다시 애굽으로 갈까? 다시 그냥 유흥으로 돌아갈까? 다시 그냥 교회에 넘어가기 쉽지 않은데 신앙생활하면 내가 정말 인생이 재미없지 않을까? 루즈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깨끗한 곳도 아닌데 교회 요즘에 말도 많고 교회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정말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마음의 갈등의 상태에 있을 때 성령이 힌트를 줍니다.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갈등하지 마. 갈등하지 말고 내가 지금 홍해를 건너고 세례받게 할 테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사단과의 사단의 세력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고 내가 하는 전쟁이니까 너는 거기에 가만히 참여하면 돼.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견디지 못해요. 쉽게 견디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연단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홍해로 자기가 스스로 건너가서 애굽으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때 크리스찬이었으나 지금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유흥을 즐기는 일반 사회인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홍해로 건너가 자기 스스로 제 발로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서 건너가게 해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홍해를 건너가서 다시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슬퍼하시고 분노하신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너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랐는데 너는 왜 다시 애굽으로 네 스스로 네 발로 건너가느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무시하고 망각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천국을 향해서 출발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롯의 부인처럼. 그죠? 롯의 부인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 천국을 향해서 출발한 자에게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고 앞으로만의 전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만 보며 끝까지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람들이 절대적인 결단을 했다면 광야 생활은 40년이 되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결론. 이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있다? 내 자신의 공로는 없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있다. 바로 왕으로 대변되는 이 사단의 세력과의 성령의 치열한 전쟁이 바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현장 가운데 있고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통과한 사람임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과거 애굽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에 대한 미련들은 벗어나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광야 생활이 불만 불평이 될 수밖에 없고 가나안에 들어왔을지라도 그 애굽에 대한 기억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괴롭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끄집어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태클을 걸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강권적인 계획에 태클을 걸고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면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홍해를 통과했던 사람이 다시 과거의 애굽으로 자기 스스로가 애굽으로 지발로 들어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을 뭐라고 베드로 사도는 표현했냐면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한번 씻었는데 그 더러운 그 시궁창에 그 뒹굴던 시절이 그리워서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배교자들이 얼마나 초대교회에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로마 황제의 박해와 많은 박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뭘로 비유합니까? 개가 다시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다시 시궁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만큼 노하시고 슬퍼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일이다. 지금도 우리의 안에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홍해 앞에 머물러 있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세상을 등지고 천국으로 향해 가는 걸음길에 있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다. 기억하시고 매일 하루하루 일보일보 전진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손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애굽의 삶에 대한 조금이나마 미련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을 향해 가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